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과 분쟁을 끝내고 서로 겸손과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제 부탁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제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행하는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항상 원망과 시비가 서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겸손의 왕을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사도의 권면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사도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취하여야 하실 분이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의 종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이시면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대속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겸손의 의미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다. 하나는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는 그 뜻에 복종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분이 자신을 비우심, 겸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체성인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새 많이 태어났는데 아이들 태어나면 요새는 애들이 다 귀해서 보통 이부자리 이렇게 하나씩 사죠. 얼마 못 쓰는데 가보면 새로 낳는 애들 이부자리 꽤 비싸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어디 가서 또 싸구려 살 수는 없고 요새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하려면 여러 가지로 다채로 와야 돼요.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뭘 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왕이, 이 땅의 세속적인 왕이 말구유 같은데 태어나 눕혀지는 거 봤어요? 택도 없죠. 그러나 이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왕, 땅의 왕,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국간의 구유가 뭐야? 말과 같은 거지. 거기에서 태어나셨다. 우리 아이들 눕혀서 끌고 다니는 유모차들 요새는 다 차요. 싸지도 않아, 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마 나무로 깎아 만든 구유일 거예요. 거기
눕혀주셔서 살짝 건드리면 흔들흔들. 이 예수님이 요란이야. 예수님이 요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 예수님은 경선의 주가 되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주님은 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범을 실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시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맞물리는 말이에요. 맞물리는 말이에요. 사람끼리도 의견이 하나 되려면 네 의견보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다투면 하나 되지 못해요. 나를 낮출 때, 서로 하나 되려고 할 때, 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그분이 드린 최고의 기도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드린 기도일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대속적 죽음을 향한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죽음으로 복종하신 이 주님의 낮아짐과 겸손,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행해야 합니다. 2절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능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다 하나 되어 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은 뭐예요? 한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고 허용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내 뜻보다 상대의 뜻이 더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맞추어 가려는 마음, 낮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행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겸손하게 하나 되어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게 되면, 서로를 향한 겸손이 없게 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부부 생활을 하지만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근데 여럿이 만나서 하나 돼요?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 돼요? 남북이 하나 돼요? 참,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질기게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겸손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성도들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통해서, 그래서 다툼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요, 끊임없는 분쟁과 허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속에서 분쟁을 가라앉히고 겸손하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원리가 거기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겸손함으로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자, 겸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원래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도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또한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원튼 원치 않든 각자 자기에게 위치가 주어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도 여러분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위치에 맞게 일을 합니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당연히 섬기고 높이며 일하는 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보다 배움도 짧고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나를 낮출 뿐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존중하면서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현재적으로 하는 일의 능력과 영향력에 따라 높여지고 낮아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현재적인 나의 신분적 위치 때문에 내가 높고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낮은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높고 돈이 없으면 낮은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이 많고 박사면 높고 무식하면 낮은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만 교회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인격과 은사와 그죠? 크든 작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그 보혈로 구속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높음에 있든 낮음에 있든 지식에 있든 지식이 비어있든 믿음이 많든 적든 그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높여주고 귀중히 여겨가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 쓰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흐름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나의 높고 낮음을 떠나 능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 사람은 다 귀한 존재고 존중받는 존재이게 될 때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택함받은 보혈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이 가치관과 소중히 여겨줌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낮추는 만큼이나 남을 소중히 여기고 높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탓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정죄와 비난과 못마땅해 하는 마음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보다 나은 것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 개발되고 발전되고 길이어지고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들에 대한 미래적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나의 잘남으로 못남을 비판하기보다 나에게는 없는
그에게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귀히 여겨주면서 낮게 여겨주는, 소중히 여겨주는 이 존중 속에서 진정한 겸손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아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 좀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 믿은 일꾼과 초신자가 싸우지 않습니다. 응? 사람은 차이가 나면 싸우지 않아요.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 순두개도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을 텐데 사사건건 다투고 네 뜻이 옳다 내 뜻이 옳다 하면서 좀 빌립보 교회에서는 꽤나 충성스러운 일꾼이면서도 꽤나 온 성도들이 알기에 서로 자주 부딪히는 성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사도께서 이렇게 서신에 실명을 거론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도록.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도록. 그렇게 해서 분쟁과 원망과 허영과 다툼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봉사하고 또 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돕는 것, 섬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 되어 겸손으로 하나 되어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형제들의 일도 돌아보아 사랑과 희생 정신을 소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사랑으로 행할 때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다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동적인 움직임, 이게 통옷을 입으니까 뭔가 일을 할 때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뭐냐? 이게 겸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의논하기 시작할 때, 뭔가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을 그 마음, 서로를 위한 마음이 뭐냐면 서로를 겸손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께서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10절에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못된 것을 보면 계속 못된 것만 보이고요. 존경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귀하게 보면 또 괜찮은 것들이 또 보여요. 그치?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사님 가정 아이들이 지금 심각하게 아직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도 그 가정이 제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애들이 걔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현재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귀히 여겨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이들이
귀한 존재가 되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못된 작은 부분들을 놓고 너무 많이 야단맞고 너무 많이 무시당하고 너무 많이 짓밟히면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의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강한 소망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도 축복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성의로 다 나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의견 대립을 하며 각을 세우는 사람을 저주하는 데까지 빠지는 시험은 이건 마귀가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원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교만하고 열등감이 가진 성도들은 잘난 사람 부러워하고 못난 사람 비난하고 그게 교만과 열등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겸손한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응?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갖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가져라. 사람은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생각하면 늘 배 아프고요 화나고 짜증나요. 근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늘 섬기고 도우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늘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구주로 오셨지만 나보다 더 낮을 것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을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으로도 그 사회의 문화와 예와 상식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려내시고 인간답게 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거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아주 성자로 기독교 역사에 일컬어지는 분이죠. 어느 날 그 제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누구의 의자냐고 물었더니 성 프랜시스의 자리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질투심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스승에게 가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자리가 하늘나라에서 꽤 높은 보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답변하니까 이 제자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위선적으로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에서도 성자인데 어떻게 살인자, 거짓 증거하는 자보다 더 못하다고 하십니까? 응?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막 웃더래요. 막 웃으면서 잘 들으세요. 제자에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자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그가 받았다면 저가 받았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르네. 나의 나된 것은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이라. 저는 이 예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몰라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 비판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참 답답하고 화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화내시고 정죄하시고 불편한 마음을 갖기보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도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쭉 그에게도 제일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사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프란시스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악한 자,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 때문이니까. 주의 은혜를 빼버리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없다. 그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지금 좀 내가 그들보다 믿음도 좋고 뭐 성자처럼 보여질지라도 사실은 이것은 주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 때문일 뿐이지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받는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성자 아니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다. 역시 성 프란시스의 이 권면과 깨달음은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너를 향하여,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며 축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간구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 높이셨어.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어. 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냥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이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나 누구나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 이 땅에서 거역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짓밟았던 자들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천국과 겸손히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성도도 있겠지만 심판대 앞에 서서 감히 그 심판주 앞에 자신이 감히 그분의 이름을 더 이상 욕하고 짓밟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 심판주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며 겸손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을 높여주셨듯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 또 높여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잔치집에 아마 가셨던 모양입니다. 제자들과. 그때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속속 들어올 때마다 그 자리가 있는데 상자에 앉으려고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어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지 말고 낮은 자리 아주 말석에 앉아라. 그럴 때 높이 앉으시오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응?
아주 간단한 이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겸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은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 때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죠. 로렌즈라는 수도사가 있었다. 그분이 수도원 감독으로부터 아주 말씀 많고 다툼이 많은 문제덩어리인 어느 수도원의 원장으로 가서 그 수도원을 좀 개혁하라고 수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그 수도원에 파견되게 되었어요. 로렌즈가 백발이 성성한 이 노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도착해서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니까 거기 젊은 수도사가 문을 열더니 노 수도사가 오셨네? 이 노인장 수도사가 오셨구만? 그러더니 식당으로 안내하더니 접시나 좀 닦으시오? 그러더래요. 접시나. 거기는 아주 누가 신참 수도사가 오면 제일 먼저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해서 군기를 잡는 모양이에요. 노 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접시를 닦아서 한 달, 두 달, 석 달 닦아서 접시를 잘 닦는 데는 기운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안 되는데 얼마나 식당에서 고참 젊은 수도사들이 이 노 수도사를 푸박하는지 몇시 천대 받아가면서 몇 달의 접시를 열심히 닦았어. 열심히 닦았어.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독 수도사께서 순시차 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감독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쫄쫄매고 안절부절하면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감독님이 이 수도원의 원장님은 안 계시냐? 그랬더니 원장님은 안 계십니다. 아니, 내가 석 달 전에 로렌즈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파견했는데 원장님이 안 계시다는 게 뭔 소리야? 소리를 벅 질렀어요. 젊은 수도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석 달 전에 백발이 성성하여 우리 소도원의 당도에서 지금까지 멸시 천대받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접시만 닦고 있는 그 수도사가 사실 우리 수도원의 원장님으로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그냥 전부 젊은 수도사들이 벌벌벌벌벌 떨면서 식당으로 와가지고 그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 수도사님, 원장님 잘못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수도원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평안한 수도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겸손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주님의 겸손의 향기를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